한나의 불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가문의 좋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남 부를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죠.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이 한 가지 결핍, 이로 인하여서 남편의 그가 끔찍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은 늘 아팠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아들을 낳은 둘째 부인 브닌나의 괴롭힘은 더욱 한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한나의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인간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문제와 결핍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문제가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혹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문제가 없는 곳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아마 없습니다. 재벌이라고 문제가 없겠습니까? 대통령이라고 모자람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이 한 가지 결핍이 다른 모든 행복의 조건을 덮어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나가 그러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이 한 가지 결핍이 그의 인생의 모든 좋은 조건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 문제와 고통이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한나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고통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고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이런 신원과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더욱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아픔의 원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잉태를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한나의 문제와 아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10아들보다도 더 낫지 않느냐라고 위로해 주지만은 한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인생이죠. 나의 결핍, 모자람, 마음의 허전함, 인생의 아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남편이 또 자식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잉태를 막였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힌트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유를 알면 견디는 것이 쉽습니다. 그것이 내 실수든 때로는 내 죄악이든 이유를 알면은 그래 견디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의 불청객처럼 찾아온 그의 시련, 하루아침에 재산 잃고 그리고 자식 잃고 건강까지 잃었지만은 성경은 그 어느 곳에도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한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역시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련과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 그러나 다 지나고 나면은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한나의 고통도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입니다. 사랑하는데 왜 고난을 줍니까? 남편이 아내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놓고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나갔다 그러지.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분입니다. 아시기에 때로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정원사가 때로는 정원을 가꾸면서 때로는 장미에 가지를 치기도 하고 냄새나는 거름도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장미가 그것도 모르고 왜 내 가지 자르느냐고, 왜 쿰쿰한 거름을 뿌리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장미의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죠. 그렇듯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그 시련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사실 우리는 편안하게 살면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으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고난이라는 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픔이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시련과 아픔과 문제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메시지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한나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할까요? 통곡하며 기도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괴로워서라는 말은 마라야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할 때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나 갈등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쓰는 겁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아픔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아픔은 둘째 부인 브닌나의 괴롭힘이었습니다. 이 괴롭힘이 한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문제의 해결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브닌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그 브닌나의 괴롭힘으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괴로움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괴로움을 기도로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그 괴로움을 기도로 풀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기도하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음으로 터져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말씀을 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내 신체가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내 모습이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약합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수장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 임금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더 이상 안 된답니다. 왕이여, 삶을
정리하십시오. 이사야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세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시편 56편 8절에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사울에게 참 쫓겨다니는 그 억울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유리하는 삶 쫓겨다니는 이런 내 삶을 하나님이 계수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카운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병이라는 것은 작은 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죽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물이나 우유를 젖을 담는 큰 부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내 눈물을 그 주의 가죽 부대에 담으셔서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한 방울도 흩어지지 않게 주옵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람 붙들고 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아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래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깊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보다 깊이 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중음부원하며 기도하면은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짧지만은 참 분명하게 확신 있게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왕 다섯 왕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면서 태양을 멈추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때 여호수아의 기도는 짧은 기도였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늘의 태양을 멈추기 위하여서 철학 기도한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짧은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는 짧게 하는 것이 좋다, 그래 은혜는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짧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응답하신 이유는 그의 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주목을 하죠. 그래서 가을의 들에 곡식을 보고 시골 동네에 감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고 때로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나도 촌에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 농부의 수없는 손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열매는 농부의 수고와 땀의 결과이지요. 그렇듯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긴 기도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시내산 위로 부르시는데 모든 백성들은 산 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만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갑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쩌면 산 중턱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산 중턱에 그가 머무르 있으면서 모세가 느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끼며 그가 뭘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지요.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드디 내려오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려 합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모세는 진 밖에 텐트 하나를 치놓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어떤 이유에서 그 진을 떠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젊은 여호수아는 진을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삶이 있었기에 짧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태양을 멈추는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기쁜 기도의 시간을 보낸 사람, 긴 기도의 시간을 보낸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한 번의 기도의 위대한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두 번 기도해놓고 응답 안 된다고 하나님 뭐 기도 응답 안 하더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운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서원이란 약속이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기도의 간절함을 말해줍니다. 절박하면 우리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절박하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절박하니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원은 기도의 목적이며 헌신의 다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 그때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의 어떤 응답을 위해서 어떤 조건을 내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헌신 기도는, 서원의 기도는 헌신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내가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 내가 원수를 갚겠습니다. 내가 한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 내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믿음의 아들로 하나님의 서지는 아들로 그렇게 내가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내가 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어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한나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어두웠던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긋난 일이 생기면 어떻게 원한을 풀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비나여서 기적이 되게 주시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는 게 아니고요. 억울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마음을 통한 기도였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통했다는 말은 마음을 쏟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를 격식화하려 합니다. 형식화하려 합니다. 물론 공중기도나 대표기도는 형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자꾸 다람쥐 차바퀴처럼 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가 끝나는가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그런데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끝났는가 하는데 또 하나님 이번 다음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되어지는데 기도가 자꾸 도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안 되면 기도문을 서서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 기도는 형식과 격식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마음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향한 저주까지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 그게 기도가 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곱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수를 향한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 앞에 퍼부으면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를 잘 알아야지 기도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아는 것과 기도를 잘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동차를 잘 모릅니다. 근데 운전은 잘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잘 알아야지 운전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듯 기도를 잘 알아야지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이 정말 내 기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나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라 하는데 내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는가? 그것 때문에 때로는 고민하고 기도를 쉽게 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참 그것이 좋은 기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투러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토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려듣습니다. 7살 아이가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원하는 걸 내가 구할까? 고민하고 여러분에게 뭐 달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달락하는 거예요. 안 주면 땡깡 부리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예요? 칼도 달라 그래. 그래서 줍니까? 부모가 다 가려서 주잖아요. 그렇듯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냥 토해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가려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기도문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기도할게요. 또 어떤 한 이렇게 기도문을 썼습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로버트예요. 남동생이 갖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에게 부탁하래요. 근데 아빠는 하나님께 부탁하래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하나님 화이팅. 또 어떤 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다른 이런 기도문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들이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나요?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냥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토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질까요? 응답을 확신해야 한다. 한나가 오래 기도했는데 눈물과 간절한
간절함으로 기도했지만은 그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지만 속으로 기도하고 입술만 이렇게 자꾸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지켜보고 있다가 자가 술 취했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건 한나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술 좀 끊어라. 제가 여러분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김 집사가 술 취했나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심정을 토해놓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사실은 제사장의 의례적인 축복이에요. 그래,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께 네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우둔한 제사장입니다. 성도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술 취한 것으로 생각할 만큼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구할 것을 허락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할 때 한나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런데 그런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서 먹었다는 겁니다. 확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교학교 행사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실 여름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할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오시고 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얘기는 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의 나름의 문제를 다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리고 오는 시험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처럼 때로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길게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서운하며 약속하며 헌신을 기도하고 마음을 다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